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4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 자기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말하매 예수는 아직 말로 듣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말했던 것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무덤에 간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배웠고 그 앞에 이르며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한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부르느냐. 이르되 와서 보소서. 예수께서 눈을 던지시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되 오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내게 믿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크니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끊고 누가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바라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를 벌써 내가 나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아니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으로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하여 곧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을 우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록을 위로 공인처럼 나오는데 그는 죽어야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르노라 하시니라. 자유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쉬어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아멘 되므로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고 모두가 이기는 자의 τερ에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양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악서가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백성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며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며 영생의 복을 주어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부활에 이를 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름은 물론이고 이 시간 이곳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일 하나를 찾으라 그런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체험하였음을 소개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같이 기뻐하며 기적의 주인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지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왜 걱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로 또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말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실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유대로 가자 말씀하시면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조언을 하기 위해서 가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에서 나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은 나오게 되었을 때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나오야만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니까 오빠가 죽었다가 울던 마르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돌문을 열면 안 됩니다. 돌문을 열면 냄새밖에 납니다. 돌문을 열면 썩어있는 오빠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돌문을 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는 냄새나는 나사로가 아니라 새롭게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묵과 같은 환경에 절망에 빠져있는 환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덤에 묻혀있다. 근데 네 무덤을 내가 열어서 나오게 하고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벗어나고 싶은 무덤과 같은 환난에서 무덤처럼 늪에 빠져서 고생하는 그 모든 역경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다. 이제 우리 5년 배성도 모두는 주님께서 내 무덤을 열어주시고 나오라 하시는 은혜를 이루셔서 빛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천국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보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베단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오시는 길은 쉬운 길도 아니었고 평안한 길도 아니었으나 그 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게 알던 디도는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진짜 이게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죽을 수 있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야 된다고 지자한테 말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아오는 길 역시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가 그로 더불어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에 갇혀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생의 복을 주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역경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역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환경에서 벗어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렸던 것처럼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을 살려준다 말씀 5장 20절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다 보여주시고 이대로 해라 말씀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네가 원하는 자를 살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온몸에 나병 걸렸던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하므로 그 사람이 고침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신 때에 온몸에 남은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주여 원하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을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하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하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은 다 하시는데 누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할까요? 누구를 살려주시기를 원할까요? 오늘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살리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36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곧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성경 요한복음의 14장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다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운영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하나 제시하는데 너 나 사랑하면 너 나 계명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네게 복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이건 조건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면 무조건적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부터는 조건적인 계약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살려 주시기를 빛을 비춰 주시기를 내 무덤을 열어 주시고 나오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붙여있는 무덤에 찾아오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나사로가 나왔다 하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여인들한테 그렇게 하라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는 노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중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았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내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나와서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털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거기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어쩌고 나왔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성경에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마르다는 못 믿었다. 근데 마르다는 또 믿었다 그래요. 뭘 믿었을까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믿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 믿음 없다. 어떤 믿음이요? 그 위에 저 위에 보시면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곧 예수님께서 살려 말씀하시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했지만 상식으로는 내 오라버지는 죽어서 나흘에서 냄새가 나니까 주님 말씀하시도록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 믿으면 된다.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된다라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나온 것. 나사로 역시 나오라 하니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나아라 하니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한날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서 빛으로 나오셔서 빛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가 선생님, 내 오빠는 죽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다. 그럼 예수님 정말로 기도하셨을까요? 다시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역사가 표적이 일어났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을 올려 기도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 말씀. 이 일을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나는 네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다면 무엇줄까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도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기도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 말씀. 우리는 깨어 기도하심으로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무덤과 같은 곳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덤이 열리고 나는 빛으로 나가고 빛 가운데 살며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나와서 새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다. 그런데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패하는 냄새는 정말로 고약합니다. 돌을 연다면 그 썩어가는 그 냄새를 맨 먼저 맡을 사람은 누구요? 돌문을 여는 사람이다. 그릇 안에서 무엇인가가 부패하고 있는데 그 뚜껑을 여는 사람이 맨 먼저 안 좋은 냄새 맡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난 줄 알면서도 사람이 어쨌다 돌을 옮겨 놓았다. 지금 자기 누이도 썩어서 냄새가 남을 느끼고 있었다는, 다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발과 손은 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우리가 부패한 것에 같이 다 있는 물건을 만지면 그 냄새는 내 손에 그대로 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로에 묶여있는 천을 풀어주고 수건을 벗겨줘서 다 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하나님 혼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동참하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쁨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고 나사로의 몸에서 천 조각을 풀고 수건을 벗겼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장면이 안 나와 있지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하며 매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 표적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도 그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이 내게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을 때 모두가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었는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다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모두가 슬픔을 절망을 떨쳐버리고 웃는 자리에 있으셔서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천국의 주인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므로 어둠도 슬픔도 절망도 다 떠나가고 빛 가운데서 기뻐 뛰는
천국의 주인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